예, 오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믿기는 하는데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무리들은 이분이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자신이 흩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작별을 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그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고 거절하고 무리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정반대의 정치적 영토 회복의 영광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신지? 예수 믿고 영광만을, 이 세상 복만을 받을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복신앙은 아니신지요? 그러면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면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오병이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생의 떡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십니까? 그러고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가셨겠습니까? 46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세속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아주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데, 그리고 몰려드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뿌리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시는데 정작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듯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47절에서 52절까지를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산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사경쯤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경쯤은 새벽 3시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캄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광경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약 15리 정도 갔다고 했는데 아주 멀리 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자연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했습니까? 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겠습니까? 먼저는 긍휼의 마음으로 풍랑에서 구해 주시려는 것이었고, 나중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표현한 구절은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구절은 신적 현현으로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3절을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을 지나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와서 지나가려 하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재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은 50절에 그래서 놀란 그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니라는 말은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등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체성을 나는 무엇이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까?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나는 나인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온 우주는 피조물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지요. 타자의 인정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증명도 인정도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재차 고지시켜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된 무리들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제자들이 직접 보았지요. 자연도 순복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모든 악령들을 다 쫓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만 놀라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이 뿌리박힌 인간의 원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시 이성적인 나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친히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낫게 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낫게 된다. 53절에서 56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게네사렛은 벳세다 서남쪽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진 자는 다 고침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